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저는 성경책의 화면 성경책은 네. 392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 사랑이 6번째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명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고, 명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그 시점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묻고 싶은 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So many people. 네. 저 정현민인가요? 이 타이밍에 물 마시는 이유는 뭐죠? 약간 복선이 깔리는데. 네. 네. 다 받았네요. 네. 아니죠? 안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고 나는 못 받았음에 상대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이런 소망만 잃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과 동일한 자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왜? 우리는 택함받은 자잖아요. 그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래서 안 받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직 내가 못 믿어졌구나. 이랬었구나. 라고 말씀 가운데 반드시 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리뷰. 지난 시간 했던 거 짧게 좀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람과 함께 하고픈 사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게 바로 의와 거룩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의로운 존재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죠? 의, 죄가 없다. 거룩, 세상과 구별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구별된 자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온전히 에덴 동산에서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렇지 못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시죠. 죽지 않는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더해서 우리를 미혹해 할 만한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에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나도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가 생성됐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가 만들어졌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범죄가 지금 이 범죄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끝난 겁니다.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방법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창조주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원죄와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2022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인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죄를 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결국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죄 문제. 하나님과 멀어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체벌을 받아야 할 형편에 어머니가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잘했던 우리 아들 한 번만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너무나 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우리 인간을 죄가 대신 그 죄 대가 치를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간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과된 의인으로 보신다. 볼간 지나칠과 죄가 있으나 보아 넘겨주셨다. 못 본 채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걸 놓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냐? 왜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죄를 간과해 주셨냐? 왜 죄가 있는데 못 본 채 해주셨냐? 우리를 사랑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제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말해 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부담, 죄로 인한 죄책감, 마치 외상값을 갚지 않은 것처럼 있었던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이 외상값,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 이상 너 죄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봤을 때 간과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세영 맞나요? 이세영.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세영 맞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죄. 이름이 실명 걸어놔. 이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던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로 인해 이후에 짓는 많은 것들, 많은 죄 때문에 부담은 될지 모르겠으나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또다시 이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린다. 이게 바로 미래의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 이 부분 때문에 나의 육신을 바라보니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내 육체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아픈 거. 근데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게 되는 죄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만한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문제도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윗은 노년에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 서에서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우리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는 많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박군!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장군!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모르겠나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네, 알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르니까 지금부터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꾸 이런 말씀이 들리고 나의 모양을 보니 굉장히 초라하고 죄성에 가득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구나. 흔들리는 거죠, 구원이. 받았던 구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닮지 못한 나의 성품으로 인해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과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하는 행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성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다. 변하지 않는 나의 상태.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태는 조금씩 변한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결코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구원이 취소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원 받은 순간 이미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봐주신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거다. 퍼펙트한 거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죄 때문에 혹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판받으면 어떡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친구로부터 돈을 다 갚지 못했는데 친구의 빵 2개를 먹고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떡하지? 라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혹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성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판의 문제도 해결된 거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는 죄 때문에 미래에 지는 죄 때문에 심판의 문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그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니?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뭐지? 라는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라는 거죠. 그렇죠?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당장 죽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삶에 대한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형편없이 살았잖아.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잖아.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 삶에 대한 뜻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은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과거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요. 성화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문제 해결하셨고요.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장군, 장군인가요, 여기도? 좀 피곤하죠? 아닌가요? 네. 질문을 못 들었죠? 네. 더 얘기하면 이제 시험의 단계에 들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김양. 이거 성별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김양. 예. 제 문제 해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사선으로 흔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천국 못 갈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취소할 마음이 없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한대. 그럼 누가 할까요? 있나요, 없나요? 장군. 구원을 취소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어요. 네. 네. 1+1은 2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을걸요. 네, 알겠어요. 네. 어쨌든, 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장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되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은 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지,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네, 저는 구원이 흔들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도가 흔들린 거다라는 거죠. 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을 불순종한다거나 또 다툼이 있다거나 삶의 다양한 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다. 또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관계없이, 또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관계없이 당당하게 하루를 마치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당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죄성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을 계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미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저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아픔 속에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잘 못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거죠. 사랑은 십자가에서 표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죄인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구원한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주대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의 대가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당장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 구원을 간증한다,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한다,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구원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한 영생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거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잊혀질 만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으로 하셨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다. 너는 영생 얻은 사람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므로 인해 에덴에서 너를 만들었던 그때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랑 지금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회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천국에 바로 입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설령 지금 내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믿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지금 믿어라라는 거죠. 저 지금 관심이 없고 지금 좀 피곤하거든요. 저 말 시키지 마시고 좀 이따 끝나고 저 교제할 때 저한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예배 중간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 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저한테 눈치채 주는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으로 영생을 확증받은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첫째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가장 큰 거죠.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 약속의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린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잘 안 보여요 사실. 저 카메라 때문에 저를 안 보이지만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뭐다?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표현할 길 없어 이처럼 사랑한다라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절대로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다양한 여건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은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죠.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은표 학생! 이군 죄송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네, 이게 네, 아직 있어요. 이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갑자기 변했거든요. 자기가 이게 묵상하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있는데 되게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네, 했을 때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의인인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버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준 이 사건, 죄에서 해방시킨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같이. 나 안 받은 것 같아. 나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맞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펴보세요. 글씨가 잘못 찍혀 있나? 맞네. 이걸 확증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낳은 자다라는 거죠. 죄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스도 안에 든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자죠. 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죽고 난 이후에 갈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일까요? 장군.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로 갈까요? 네. 뭐라고요? 제가 한 말을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네, 네, 천국에 갑니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노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뒷받침된 사건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갔을 때 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늘 나라로 갈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천국을 상속받는데 우리가 죽으면 부모님 우리한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물론 안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줘요. 우리가 죽으면 신기하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것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이것을 천국인데 이건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일하게 공동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그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고난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 순간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공동 상속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확증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죄에서 해방받았어. 나 사단의 자녀, 내 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순간 다시 감격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슬퍼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언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확증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 외로워요. 저 왜 혼자예요? 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의 틀입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멀어졌던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부담들이 평안 가운데에 해결될 것입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고 옆에서 뭐 하나요? 그냥 서 있나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은 어미 새가 자녀를 품음과 같이 날개로 덮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개로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냥 뭐 같이 은혜만 받아라가 아니라 풍성한 삶 또한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과 삶의 풍성한 꼴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모나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요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난한데요, 저 지금 남들보다 저 지금 형편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풍성히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믿습니다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믿지 않는데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일어나지만 삶의 다양한 약속들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영적인 육적인 복들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
조건들이 있네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럼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안 하신다겠다는 거잖아요. 구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크게 채워줄게. 어머니 안 했어요. 네,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에베소 3장 20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을까 봐. 그럼 힘들 때 나 왜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났지? 에베소 3장 20절. 믿으면 능히 역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넘치도록, 그것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고 능히 풍성하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모여 한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정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냥 믿는데요? 어떤 걸 믿는데? 그냥 믿으라면서요. 그냥 믿어요. 뭐를?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저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구원해줬잖아요. 이후에 그냥 알아서 살게요. 안녕 하고 가면 사실 거짓말이다. 이론적인 구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이야기하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자꾸 미루니까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도 모른다. 아시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어라라는 거예요. 저 지금 중간고사하고 시험하고 저 취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좀 끝나고 나서 믿을게요. 그때는 그 믿음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믿어라라는 거예요. 네. 지금 믿어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이후의 삶은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된 삶인 거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로지 말씀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이 설령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